때도 아우 정말 뭐 멋진 찬양이었는데 3부 때는 더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1부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2부 할 때도 또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잘했고 3부는 지금 단수를 좀 먹었습니다. 단수를 감기도 있것인지 그런지 이게 속이 미식미식하고 자꾸 몸이 이렇게 좀 그래서 일부러 그 좀 쉬고 있다가 와서 하니까 네, 제가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제 결혼식 조그만 소리를 키워주고 내가 몸이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내가 안 들리고 잘 안 나. 예. 그 결혼식 종윤이하고 지연이는 신났겠지만 여러분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종윤이만 신나고 우리는 고생했죠? 아니죠. 네,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주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결혼 예식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밥을 하든 아니면 업체를 불러든 상관없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어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허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식장에 하는 거 나쁘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신 분들이 다들 참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 봤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이제는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보기가 점점 희귀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벚꽃 지는 순서는 아니겠지만 대도시에 혹시 교회들은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이제 앞으로 시골이나 지방이나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일을 거의 보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결혼식은 너무 화려해져 있고 그리고 그
그 조명도 너무 좋고, 일단 위에서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쫙.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사람들이 또 하나는 사실은 간편하게 하기로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짐을 지우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교회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희귀해져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조금만 요것도 좀 돌려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예. 여러분, 이 결혼을 사실 결혼이라고 혼인이라 해야 되는데, 이 혼인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혼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혼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셔야 돼요. 혼인 예식은 캐톨릭은 성사로 보거든요. 성례로 봐요. 우리 성찬식 하듯이 혼인도 성사로 해요. 그게 캐톨릭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여놓으시고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가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준 표적이 뭐냐? 내가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바로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없어서 깨어지게 되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결혼잔치가 계속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오늘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눈이 가물가물하고 잠이 오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지금 거의 몇 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 약간 힘이 없는 상태에 말해가 여러분들도 눈꺼풀이도 힘이 점점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뒤에 서 있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서 있어도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이 시기를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2000년 동안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유대의 풍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삼손 이야기 알죠? 보면 신랑이 신랑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신부 집으로 가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해요.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그리고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돌아와요. 돌아오면 신부는 뭐하냐?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결혼식 때 원래 일 안 했는데 옷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살 일용품도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신부가 해요. 신랑은 뭐 하냐면요, 신랑은 집에 가가지고 같이 둘이 살 집도 짓고, 이제 두 사람이 신혼생활을 할 공간도 만들고 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신랑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야 신부 데리러 가자 하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거기서 결혼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잔치를 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이 혼인 예식과 어떻게 관계냐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자기 신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신부가 될 사람들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피의 값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이제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의 결혼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인 지연이하고 종윤이의 결혼이지만 우리는 그 결혼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저 결혼을 하게 될 것을 미리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데코를 하면서도 음식을 나누면서도 즐거운 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것도 실제로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성사, 캐톨릭 결혼 성사라 그랬는데 우리 결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게 될 마지막 혼인 예식, 마지막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한다 그러지 게 아니라 우리 이 결혼은 예수님과 함께 할 그 결혼을 미리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온 교회가 참여하고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만 안 하시면 업체 불러도 돼. 그런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그런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배당에서 결혼을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번 결혼식을 하면, 이번 결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지연이 봐라. 지연이 우리 누구 신지환 결혼하고 와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김지연 맞지? 어디 있노? 맞지? 예? 그래. 예. 지연이 우리 김지연이가 지환이 결혼식에 왔던 지한이 엄마 하여튼 친구분의 하여튼 조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와서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로 우리 예수 됐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는 게 이제는 주천장의 전도지보다 훨씬 앞으로 그럴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가보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갔는데 목사님 따님 결혼식 갔는데요, 아이고 막 결혼식장 가가지고 결혼식도 보도 못 했어요. 가가지고 밥부터 바로 먹었어요. 왜? 한 번에 7팀 8팀 하잖아요. 저 무슨 M 스타하우스 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빨리 티켓 받아가지고 빨리 밥 먹으러 와야 돼. 왜? 목사님들이 빨리 와 2시간 3시간 있으면서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또 밥 먹는데도 도떼 시장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와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분들은 야, 참 옛날에 자기들의 결혼, 옛날에 어른들은 다 교회에서 결혼만 했거든요. 예, 그거 생각하고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진짜 결혼 이래야 되는구나. 안 믿는 친구들 결혼하고 뭐 주례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막 선서하고 막 그렇죠, 그죠? 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선서를? 왜 결혼이 쉽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정들을 잘 세워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 얘기 나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식 즐거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누가 왕자에 앉아 있는가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대부분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거 내 마음대로 결정해.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죠.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왕좌를 비워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이제는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히고 나는 그 아래에 내려가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내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돼. 저도 월요일날 차를 타고 가다가 집사람이 뭐라고 막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해라. 분위기 싸해졌죠. 분위기 싸.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그거 하는 게 내가 싫은 거야. 사실은 만약에 우리 부부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걸 내가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왕께서 뭐라 하냐면,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 아내의 정결함을 위하여 네가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알겠나 정윤아? 그게 우리 왕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인데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20분 30분 동안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나중에 서로 또 화해가 되지. 우리는 화해가 잘 돼요. 그래도 나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하면, 근데 어쨌든 나도 모르게 가끔씩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헤롯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이에요.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뭐냐면요, 왕이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왕이 율법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이며 조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요. 그리고는 자기 원래 있는 아내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왕이 율법대로 안 살면 왜 율법대로 안 삽니까? 막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잔칫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헤로디 딸 살로메가 막 춤을 너무 관능적으로 추고 막 이러니까 좋아가, 야 너무 예쁘다, 니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약속했는데, 들그덕 헤로디아가, 이 헤로디아가 아주 나쁜 여자거든요. 세례 요한의 목 달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슬픈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인가,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거짓 왕을 따를 것인가 참 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거짓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거짓 왕. 거짓 왕은 어떤 존재인가? 거짓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1번 시작. 거짓 왕은 왕처럼 보이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헤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헤롯 안티바스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번에 성탄절 때 오잖아요. 성탄절 때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이름 뭐죠? 헤롯이죠. 그것도 여기도 헤롯이죠. 근데 이름이 달라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지금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바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헤롯 왕의 여러 부인들 가운데 한 아들이에요. 재밌는 건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왕권을 주기 싫어했는가 하면요, 아들들을 자기 왕자리만 노리면 아들도 죽여버리고 부인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는 안 죽나? 죽었죠. 예, 원래 헤롯 대왕도 어떻게 왕이 됐냐면요, 원래 에돔 사람인데 BC 한 140년경에 에돔이 망하면서 에돔을 오히려 유대 나라가 합병을 했는데,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의 친구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아가 헤롯 대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들들이 다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빨리 달려, 서로 빨리 간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로마 황제한테 왕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중에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이 세 명의 아들이 나라를 조금씩 나누은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게 분봉왕이라 그래. 나라를 나누어서. 그럼 제가 보세요. 헤롯 자기가 진짜 왕인가요? 아니죠. 황제가 준 권력이에요. 황제가 준 권력이다 보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왕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왕 노릇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이 전부를 다 먹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너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여기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왠 줄 아세요? 그게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네가 한 가지는 못 한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이건 하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워낙 창조된 인간이 탁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 발명품 만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 만드는 거 보십시오. 인간의 이 지능이나 이게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착각할까 싶어서, 네가 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그 지배인 대리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가짜 왕은 뭐라고요? 왕이 아닌데 진짜 왕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짜 왕은 어떤 사람? 시작. 왕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예, 여러분, 가짜 왕,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왕 아니에요. 거짓 왕이에요. 근데 거짓 왕의 특징이 뭐냐? 오늘 헤롯 안티바스 한번 볼까요? 헤롯 안티바스가요, 자기 아버지 죽자마자 빨리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왕자리 하나 받아와요. 분봉왕이지만 받아와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나바티안 왕국의 딸이에요. 나바티안 왕국의 딸과 정략적으로 헤롯 대왕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의 왕, 자기도 에돔족 속이거든요. 로마에서 볼 때는 한 나라지만 민족적으로는 에돔족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민족 정서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에이지 에돔 놈. 그래서 헤롯 대왕도 사실은 그 유대의 제사장 가문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그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하거든, 말년에. 왕의 정통성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그런 여자예요. 헤로디아가 어떠냐면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원래 헤롯 대왕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그 첫 번째 부인과 그 아들은 헤롯 대왕의 마지막에 죽여버려요.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할머니도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여자가 근데 자기 삼촌 빌립이 사람이 괜찮아. 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요 헤롯의 아들 둘이가 빌립이 둘이거든요. 그 한 헤롯 빌립이 왕자리를 못 받아왔네. 자기 남편은 못 받아왔어. 자기 남편이 왕자리를 못 받아오니까 헤로디아는 실망을 했는 거야. 실망을 했는데 보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욕심을 내는 거야. 왜? 이 헤로디아가 이레베도 자기 할머니가 누구예요? 하스몬 왕과, 그러니까 유대의 대제사장 집안에, 유대의 대제사장 집안의 피가 흐르는 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인데 빼앗아 가지고 자기 둘이 눈이 맞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인 욕망,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원래 부인은 나바티안 쫓아내버리고 또 결혼하고 또 동생 거는 뺏어가지고 오고, 이게 지금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집착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분 아래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결혼식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에 70살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나 뭐 밥을 해주고 하지, 어떻게 교회 60대, 50대, 40대 애들이 밥을 해? 예, 우리는 합니다. 우리 20대들도, 우리 어제 10대가 주차 쫙 했잖아요. 근데 놀랐어요. 10대가 내보고 딱 오더만 쫙, 아, 나 그 안에 이쪽 좀 될게. 아, 되십시오. 쫙.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 야, 금요일날 어떻게 기도하러 오고 뭐 토요일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애들을 봐주고 뭐 토요학교 하고 뭐, 아, 그 많은 돈으로, 야, 이거 몰라서 그렇지, 여름에 겨울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여행이나 가지, 그 돈 들여가지고 비전트립 한다고 말이 돼 이게? 철저하게 거짓왕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왕을 따르는 삶, 그 거짓왕을 왕자에 앉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예, 여러분, 이 거짓왕은요, 그 욕망을 우리에게 성취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욕망을 심기 때문에 그 왕을 따르는 사람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헤롯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일이 좀, 오늘 갑자기 보니까, 어제 뭐 영화배우 한 사람이 뭐 학교 다닐 때 뭐 폭력을 저지르려고 해가 이번에 다시 안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또 지금 또 뭐 여자 영화배우 그 방송인 하나가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내 욕망대로 지금 막 살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욕망대로 살면 망합니다.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그 욕망을 절대로 다 못 채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욕망을 다 채울 것 같죠? 푸틴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울 것 같죠? 아닙니다. 헤롯 안티바스 얘기할까요? 헤롯 안티바스도요, 이래가 이제 자기가 그 헤로디아하고 왕이 됐잖아. 이제 정통성을 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다가 요청을 해요. 뭐라 하냐면요, 내가 분봉왕으로 있기보다는 이 나라 전체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로마 황제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 조카가 아그리빠 1세인데, 아그리빠가 자기도 분봉왕이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에다가 뒤로 밀서를 보내요. 그 안티파스에 대해서 잘못된 걸 꼬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가 사실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당해서 평생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가면 그게 다 채워질 것 같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을, 거짓왕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따라 살도록 하는데,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욕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거짓 왕을 따라갈 때 욕망으로 여러분을 다 사로잡게 될 텐데 그 욕망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망에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거짓 왕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자, 거짓 왕을 따라 그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막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욕망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욕망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권력이라는 욕망에 취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단적으로 김정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꼭 김정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뭐 최근에 또 국회의원 하나가 또 이상한 짓 해놓고 막 온갖 소리 대는데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면, 그래서 그 욕망이 권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걸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나는 원래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뺏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 것을 내가 내 왕자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극단적으로 독재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구민건, 2번 김정은, 3번 또 누구 얘기했고, 윤희준,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이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김정은이는요,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옆에 총을 못 차요. 김정은이 걸어가는데 앞으로 걸어가다가 총살 당해요. 그게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고 싶은 거,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온갖 좋은 차, 온갖 좋은 요트 다 하고 싶은 데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식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돈 많고 그 힘 있는 사람이 사실 세계에서 그 제일 부자에 속한 사람 김정은이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관리 제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누가 죽을지 몰라요. 푸틴도 사람들 못 만난대요. 사람들 만나면 저 멀리 만난대요. 그 권력자가, 세계 2인자가. 여러분, 우리가 거짓 왕을 따라가면서 그 거짓 왕이 주려고 하는 어떤 욕망들을 내가 막 가지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그걸 가지겠다고, 그걸 심지어 가졌다고 할수록 두려워. 왜? 헤롯 안티바스를 보면요, 자기가 헤로디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책망하죠. 그때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놔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가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냐면요, 헤로디아를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면 뭐가 무서운 거 하면요, 백성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란을 잘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그는 왕에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 분봉왕의 역할, 근데 총독의 역할이 뭐냐면요, 안정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폭동이 났다, 그럼 무조건 책임지고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을 잘못해가 죽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버리면 자기가 왕자에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두렵고요. 그렇죠?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헤롯을, 그래 어쩔 수 없이 자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죽이려 했어요. 그래 죽였는데 그 다음 더 재밌는, 죽여놓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 안티바스가, 야,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여놓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14장 1절 같이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에 거짓 왕인 자기를 올려놓고 그 거짓 왕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기쁨이고 왜 평안한가, 그 마음 속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 때 주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 네 마음대로 하면 행복이 있다는 거, 네 마음대로 기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는 말로 못합니다. 그 친구가 오히려 여러분이 볼 때 더 뭐 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까요? 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돈 없어질 것에서 두려워 떨어요. 권력,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저렇게 왜 싸운지 아십니까? 저 알량한 배지, 저거 놓칠까 싶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좀 있어 보세요. 나중에 같은 당도 또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짓 왕을 따라가는 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왕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같이 시작. 진리보다 체면을 택합니다. 우리 6절 안 보고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이까지 보세요. 자, 이제 기다려 주세요. 헤로디아는 의도적으로 헤롯 안디바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허세도 있고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라니까 그대로 좀 두세요, 글자를. 허세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헤로디아가 헤롯을 이제 자기 헤롯 생일날 너무 기분 좋아하니까 딱 딸을 아마 아주 막 이상한 옷을 입혀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스가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나요? 자기도 받아서 하는 주제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더 넓은 땅 가고 싶어하는 주제에 허세를 부르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허세 부리다 죽어. 목사님도 허세 부리는 순간 끝나. 근데 요즘 남자들 보면 뭐 나도 그렇고 허세를 잘 부리잖아요. 허세를. 내가 이래 나이가 들수록 이게 허세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허세를 부리다가 이제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하니까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뭐 요구해봐라. 그러니까 헤로디아한테 가서 헤로디아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헤롯 안디바스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세례를 못 죽이고 있는 걸 헤롯이 아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계속 두고 있으면 세례 요한은 끝까지 당신 율법을 어겼다, 당신 잘못한다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헤롯 안디바스가 오히려 헤로디아하고 이혼할 줄 몰라. 영국의 왕 헨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혼할 줄 몰라요. 도로 물을 줄 몰라요. 그런 일 뭐 고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헤로디아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놈 죽여야 돼.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정확하게 헤로디아는 한 거죠. 뭐 알아요? 헤롯 안디바스가 이렇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리고 자기한테 체면이 있죠. 자기 부인하고 딸한테 약속, 물론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속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둘러 앉은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 자기 왕이잖아요. 그 왕의 체면 때문에 어때요?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거짓 왕을 따라가다 보면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진리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인지 많이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진리인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때문에 딴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참 왕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참 왕을 따르는 삶 어떤 삶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헤롯과 그리고 죽임당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예수님 얘기 나오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 그분이 일하고 있음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 오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여전히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어요.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 지금 누가?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해 헤롯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참수형을 당해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들의 참 왕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신가? 그분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분은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외에 누구도 그 왕의 권세를 허락받지 않고 받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면 예수님만이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참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헤롯 안티바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안티바스는 진리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들의 왕 예수님, 아직 지금 본문을 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들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의원 자리 안 내려오려고 얼마나 애써줘야죠. 그런데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왕좌를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그러니까 거짓 왕들은 그 자리에 앉아가 절대로 다른 놈 못 오도록 오히려 다른 놈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뺏어가 앉는 게 거짓 왕들의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 모든 사람 형태가 그거죠. 그들은 더 강력한 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거 누가 치고 올라오면 그 명예 치고 오는 놈 죽이려고 하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왕 예수님 어떠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 자기를 왕자리를 비워놓으셨다. 하늘의 왕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나타나셔서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의 참 왕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막 폭풍해서 보여주고, 우리 그 이단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분 간단합니다. 이단들은 100마를 주로 탑니다. 이단들은 주로 또 막 헬리콥터 타고 헬리콥터 막
저 바라에 신 뭐 천지 이런 아들 있잖아. 보면 헬리콥터 막 타고 오고 막 그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카드 섹션하고 막 하잖아요. 그 막 교주 오면 와 하고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헬리콥터 타고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면 뱅발을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낮고 천한 말구이로 오신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비워놓으세요. 언제나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자기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왕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너무 깁니다. 시작. 예수님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춘향전 알아요? 춘향전 들어보셨나요? 춘향전 알아요? 춘향이하고 이도령의 사랑이죠. 그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그 가가시로 갔는데 그때 누가 변사또가 부임해가지고 춘향이를 낚아채려고 그러죠. 압니까? 그날도 변사또 생일날인가 해가지고 막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잔치날 누구를 그래? 춘향이를 끌어내라! 끌어냈잖아요. 아나? 알고 있나 여러분? 춘향전 아나? 네. 그 춘향이 끌어내라! 끌어냈는데 그때 누가 오노? 드디어 신랑 된 이도령이 누가 의사가 되고 오잖아. 이제 의사가 되어 와가지고 그 술을 한 잔 먹고 나서는 시를 써놓고 가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뭐고? 너희들이 마시고 있는 이 잔은 백성들의 피다 하면서 막 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거짓 왕인 헤롯은 그 부정한 방식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율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일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허세를 위해서 지키지 못할 말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마태복음 14장 다음번에 볼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빈들로 나가세요.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이세요.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인 사건은 지금 당장 그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인다면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음식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먹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왕이신 예수님이 한 건 보면요, 그러니까 거짓 왕은 자기 생일날 다른 사람을 살용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참 왕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위해 삽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위해서 삽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이 참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이 잘못한 것 때문에 헤롯이 당신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지적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어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났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길도 바로 이 진리를 위한 죽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미리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허세 부리고 나 예수 믿는다, 왕 나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네?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좁은 길, 아까 뭐 사랑, 그 좁은 길, 겸손, 그 좁은 길, 넓은 길 아니잖아. 그 길을 가는 걸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먼저 보여주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포본서는 뭐냐면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실 다른 공동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년들은 진짜 불쌍하다. 왜? 청년부에 뭐 예산도 많이 안 주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 가도 10원도 안 도와주고, 진짜 너는 불쌍하다, 맨날. 진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더 잘 대우받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됐으니까 오늘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40대 담임 목사 된 젊은 목사들이에요. 40대 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면 어깨 힘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막 부목사님들 막 누르고 이런데요. 그래가 지금 젊은 형님들이 야, 요즘 젊은 40대 목사들이 무섭다 이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혹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그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직분이 더 중요해져 갈수록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죽어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 있든, 여러분이 학교에 계시든, 여러분이 뭐 어느 자리에 가 있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다. 그런 이유가 있어. 시작. 칭찬과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현재 영광만 살면, 특별히 우리 지금 20대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세들의 문화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오늘 20대들의 인생관이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참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관, 여기서 관이 중요합니다. 관이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관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이번 겨울에 뭘 하고 누구하고 뭐 재밌게 놀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요, 10살이나 20살이나
이제 내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되는 저나 똑같은 고를 바라보고 있어요.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고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그러니까 너 왜 사니? 땅 끝에 주님 만나려고. 너 어떻게 사니? 그때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냐, 우리는 어때요? 막 무슨 옷, 어떤 음식을 먹었냐, 사진 찍어 올리고 좋겠다 그러고 막 카트 날려주고 막. 그게 우리들의 문화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그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비전 트립을 가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20대가 아니고 30대의 즐거움이 아니고 40대에 배부르게 떵따지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앞에 어여시 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는 형제라고 한다면 제가 이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 4시에 서울역에 내렸어요.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데 내리는데 서울역에 4시 5분에 마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누가 오냐면요, 귀신같이 살고 예쁜 여자들이 와요. 오빠 놀다가 이러면서 자꾸 모자, 요즘엔 안 그런 거 없지? 그러나 요즘에도 오빠가 놀다가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아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번은 모자를 뺏겨서 모자를 순진해가 모자를 뺏기가 주세요. 군인이 주세요 하고 저는 가져가 버리고 주세요. 저는 안 돼요. 왜? 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남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적어도 내 아내에게 내가 그런 남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 결혼할지 모르지만 그 아내에게 내가 정결한 남성으로 그 여자를 만나겠다. 내 자식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단장해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적 삶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롯이 기도하고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을 고생스럽지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자에 자주 앉으십니까? 여러분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혹시 앉혀놓지 않은 분 없으십니까?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오늘 설교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에서 23년째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24년 차에 들어가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좋겠다.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지, 36살 때 담임 목사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기도하고 또 묻고 했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저보다 한 6, 7살 많은, 4살 많은 선배들을 만나요. 보면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뭘 왕으로 앉혀놓지 않고 자기가 왕이야. 내가 당이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했고 누가? 예수님께 안 물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하려고.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훨씬 더 올라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부터 더 위험하다. 저도 더 깨어 기도할 거예요. 혹시 올라갔다가도 벌떡 내려올 거예요. 혹시 올라갔다가 어이 저 올라갈 때 있거든. 나도 모르게 하민이가 나한테 내가 올라갈 부역이가 나한테 조금 전도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내려오도록 노력할 거예요. 혹시 안 내려오거든 여러분이 끄집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왜 있습니까? 바보같이 내려오세요.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비록 젊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바보같이 왕이 아니면서 거짓 왕 노릇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잡아 당겨줘야 돼. 야 내려와라 바보야. 네 아니야. 주님이 왕이시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왕 노릇을 하는 모두가 그분을 따르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만 가면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 자리에만 가면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제가 왕도 아니면서 왕노로 담겨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더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신하들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분의 그늘 아래 있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일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참 왕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참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왕이 왔을 때 그 왕자를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 자리를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는 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수도 없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앉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침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견주고 나도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저들의 앞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저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물질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남은 생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새 신랑 나오겠습니다. 앞에 오는 헌신랑 길을 좀 피해 주세요.
아 미안, 장난친 거야 지수야. 예, 3주 뒤에 헌신랑 됩니다. 또 새 신랑 오기 때문에. 자, 우리 종윤이하고 지연이 축하한다고. 그리고 우리 지연이하고 종윤이는 여러분 수고 많았다고 박수.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해 줬습니다. 축복해 주지. 그래도.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별 총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택자 교육은 뭐 저희랑 상관이 없고 사역봉사 지원서 혹시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한 중순이었나 그때부터 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직 안 쓴 목장 있으시면은 까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때 한번 3부 예배 때 다 같이 한번 썼는데 그때 놓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오늘까지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반 양육반 수업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료식이라고 하네요. 출산, 그다음에 요양원에 계신 성도분들, 입원해 계신 성도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12월 필독서도 혹시 청년들 중에서도 읽으실 분이 있으시면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목자들이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축복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생일 있으신가요? 이번 주 중에 생일 있으셨나요? 생일? 성진건이요? 서우 입대하는구나. 언제 가죠? 오늘 마지막 예배인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좀 저희 불러줄 목사님 좀 불러줄래? 서우가 오늘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랍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서우도. 네, 1월 달에 군대 간다고 교회. 이번에 졸업은 하나? 졸업 안 하고 하나?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지. 여지를 남겨놓고 가야지. 그렇지? 맞다 그래. 아유, 우리 서우가 운동한다고 군대를 늦게 가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우 참 멀리서 이곳까지 와서 운동선수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우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사오니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우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군대 가는데 하나님, 그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사고나 어려운 일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동생들이지만 같은 동료들, 병사들 잘 챙겨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우리 서울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어디로 가는데? 육군으로. 아직 모르네. 육군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서울 축복해 줘야 되지?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우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선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